여러분, 신구약 성경의 핵심적인 주제 가운데 하나는 믿음이에요. 성경에 믿음이라는 말이 무려 600번이나 반복되어 기록된 것만 봐도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성경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을 보더라도요, 첫 마디부터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믿음을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어떤 사람은 어떻게 판단하겠어요? 그 사람의 인격 가지고요, 직분 가지고요, 교회 출석의 빈도나 혹은 봉사의 열의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나요? 아니죠. 믿음이 없이 어떻게 신자가 될 수가 있겠어요? 믿음이 중요한 거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흔해 빠진 거 아니란 말이에요. 많이 있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인자가 세상에 올 때 믿음이 있는 자들을 볼 수 있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믿음이라는 그러면 뭘까요? 여러분, 믿음의 정의부터 우리가 알아야 되겠어요. 믿음은요, 자신의 어떤 주장이나 사상이 아니에요. 믿음은 신념도 아닙니다. 믿음은요, 믿음은 모든 것이 잘 될 거라고 그냥 그렇게 막연한 기대도 아닙니다. 믿음은 긍정적인 사고나 적극적인 행동 방식도 아니고요. 믿음은 무엇일까요? 분명히 말씀했죠. 믿음은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 그걸 믿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위해서 몸버려 피 흘려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뭐예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셨음을 믿는 거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계신 것을 믿어야 하고, 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면 어떠한 현상이 나타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귀신 들린 사람들은요, 이상한 행동을 하고 이상한 말을 하고요, 참으로 귀신 들린 사람들은 살아가는 행동 방식이 전혀 정상이 아니잖아요. 비정상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하고 정신병 걸린 사람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걸 잘 분간을 해야 되거든요. 정신병 걸린 사람을 귀신 들린 사람처럼 그렇게 또 취급해서는 아니 되거든요. 그런 실수가 가끔 있기도 합니다.
정신병 걸린 사람을 너무 막 그냥 학대를 하고 막 때리고 뭐 해가지고 죽어버린 경우도 있어요. 정신병 걸린 사람하고 귀신 들린 사람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치유할 때도 좀 다르게 다룰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려면은 영분별의 은사가 있어야 돼요. 딱 그 사람을 보면은 이 사람이 정신병으로 지금 저러는가, 귀신 들렸는가, 이런 것들을 분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귀신 들리면은요, 귀신이 들어가서 그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그 마음의 문을 열면은 내가 너에게 들어가겠다고요. 너와 함께 먹고 마실 거라고요. 함께 거하고 함께 살겠다고요.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거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믿음을 갖게 되면은 하나님처럼 말을 합니다.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행동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되는 신앙 체험도 하게 되는 거죠. 오늘 어떤 권사님한테 제가 전화를 좀 했거든요. 아까 어디 다른데 회의하러 갔다 와가지고 생각나서 전화를 했어요. 그분이 몸이 좀 안 좋았거든요. 너무 막 편통이 있고 몸 반쪽이 너무 그렇게 몸이 아프다고, 너무 아파서 힘들다고 하면서 기도해 달라고 앞에 나오셨었어요. 새벽에 또 나오시고 2번 나오신 것 같은데, 그래서 그분이 좀 몸이 어떠신가 건강이 궁금해가지고 전화했거든요. 그래서 다 나았다고 하더라고요. 다 고쳐주셨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몸이 고통스럽고 그러면은 이건 진짜 활동하기도 어렵잖아요. 그렇게 몸이 아픈데 어떻게, 머리가 그냥 아프고 편두통 뭐 그냥 몸의 그 한쪽이 그렇게 고통스러우면은 힘들거든요. 그런데 그냥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고쳐주신 거예요. 그냥 안수기도 받고 그냥 나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다고, 너무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고쳐주신 거 아닐까요? 하나님이 고쳐주신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아까도 어느 다른 권사님 만나가지고 그런 얘기예요. 제가 치유 기도를 하는데 주일날 왜 1, 2분은 치유 기도를 안 했냐고, 이번 주에 3, 4분은 하신 것 같은데 안 했냐고 그러면서 치유 기도가 그렇게 기다려진대요. 치유 기도를 할 때 정말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를 하면은 또 하나님이 또 고쳐주시고 하기 때문에 꼭 좀 치유 기도를 1부부터 4부까지 해달라, 그렇게 당부를 하신 분이 있었어요. 그분 말고 또 어느 집사님도 몇 번 저한테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치유 기도를 빼놓지 말고 꼭 좀 해달라고. 왜냐하면은 그렇게 기도를 하면, 믿음으로 기도하면은 몸이 나으니까, 병이 나으니까, 깨끗해지니까, 회복이 되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이 뭐겠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거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믿음은 뭐냐? 우리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처럼 똑같이 행동하라고, 말을 하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되는 신앙 체험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여기 마가복음 9장 14절로 29절 이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믿음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 위에 올라가셨거든요.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는데 그 베드로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졸다가 눈을 떠보니까 놀라운 광경이 벌어진 거예요. 기도하시던 예수님이 갑자기 변모하셔가지고 그 얼굴이 해처럼 빛이 나고 옷이 얼마나 하얗게 되는지요. 눈부셔서 쳐다볼 수 없을 만큼 그렇게, 그 이 세상에 어떤 빨래도 그렇게 깨끗하게 할 수 없을 만큼 하얀 옷으로 색깔로 변해있고, 세상에 이미 이 세상 떠나버렸던 엘리야와 모세가 내려와 가지고 예수님이 앞으로 예루살렘에서 원수들에게 붙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별세하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던 거예요. 놀라운 그런 광경을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가 다 해서 몇 명이에요? 12명이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3명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나머지 9명 어디 있어요? 저 산 밑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데리고 내려오니까 그냥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고 율법학자인 서기관들이 하고 변론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너무 얼굴이 의기소침하고요, 자신감이 없는 그런 부끄러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보자마자 너희가 무엇을 지금 변론하느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제자들이 아무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떳떳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니겠어요? 아무 얘기도 않고 물어도 대답도 안 하니까 예수님이 궁금하게 생각했는데, 그때 어떤 한 남자가 나서가지고 선생님, 제가 더러운 귀신이 들려서 말을 못하는 제 아들을 데리고 여기 왔습니다. 귀신이 내 아들을 사로잡으면 이 아이가 땅에 넘어져서 입에 거품을 물고 이를 바득바득 깔고 온몸이 빳빳해져 버립니다. 제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 아들 좀 고쳐달라고, 귀신 좀 내쫓아달라고 그렇게 부탁했지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이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어야만 하느냐, 내가 너희를 얼마나 더 두고 보아야 하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셨어요. 믿음이 없는 걸 한탄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그 어떤 능력도 기적도 경험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있는 분들인가요? 우리 스스로가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골고다 언덕에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을 믿으신가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을 믿으시냐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질문, 오늘 밤에 만일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난다면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한테 너희들이 왜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그렇게 책망하셨거든요. 너희들이 그렇게 믿음이 없어가지고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하고 같이 있어야겠느냐 말이에요. 그렇게 한탄하신 걸 보면서 나 자신이 지금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이걸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때 아이의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엇을 하실 수 있으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청하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의 아버지가 한 얘기를 들어보세요. 이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역시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야. 무엇을 할 수만 있다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이 말 속에는 불신앙이 숨어 있거든요. 예수님은 병을 고칠 수도 있지만 제자들처럼 고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숨겨진 마음이 거기에 있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나 만일 예수님이 하실 수 있다면 우리 아들을 좀 고쳐주십시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어떻게 네가 나한테 할 수 있으면 어떻게 해주십시오, 할 수 없으면 어쩔 수 없고요. 어떻게 네가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느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는 온전히 100%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그때까지 예수님은 아무 일도 하시지 않았고요. 그리고 어떤 기적도 그는 체험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때 이 아이의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큰 소리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24절에 큰 소리로 외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그런데 이게 원문 성경에 보면은요, 이 문장의 맨 앞에 주님이라는 말이 거기 있어요. 근데 번역을 생략해 놨어요. 원래는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처음에는 선생이라고 분명히 불렀거든요. 그냥 선생은 인격적으로나 지식적으로 남을 지도할 만한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랍비라고 흔히 얘기하거든요. 랍비는 율법 선생이에요. 지식을 전달하는, 그런 전수시키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냥 처음에는 단순히 예수님을 랍비 정도로 생각을 했단 말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책망을 한 거예요. 할 수 있거든? 아니, 이 사람아, 나한테 네가 할 수 있으면 어떻게 좀 나한테 해달라는, 그게 말이나 되느냐? 너 그 말 속에는 불신앙이 들어있어. 할 수 있거든? 할 수 없다는 그런 전제도 그 속에 들어가잖아. 할 수 가정도 들어가잖아. 어떻게 너는 절반만 믿느냐? 절반 믿는 것은 하나도 믿지 않는 것하고 똑같아. 이런 식으로 책망을 하자. 그때야 이 사람이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를 한 거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라는 건 뭐예요? 회개라는 것은 무슨 꼭 통곡을 하고 뉘우치고 반성을 한 것만 회개가 아니라, 진정한 회개는 방향전환을 하는 거예요. 유턴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불신앙의 길을 갔으면 그걸 돌이켜서 다시금 올바른 길로 돌아오는 게, 이게 회개거든요. 운전하다가 잘못 들으면은, 길을 지나쳤거나 잘못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차를 돌려서 다시금 바른 길을, 나의 목적지로 가야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사람이 믿음이 없는 사람임을 예수님이 지적을 하자, 책망을 하자, 그는 회개를 했어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제 믿음 없는 상태에서 회개하고 믿는 자가 되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말을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는 귀신아,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이 소년에게서 나와서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외치십니다. 그때 귀신은 떠나가고 이 아이가 건강히 회복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그러면 제자들은 왜 아무 일도 못했을까요? 왜 그렇게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었냔 말이에요. 왜 무능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냐는 거죠. 그건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했어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믿음이 없었다고 예수님이 책망을 분명히 했는데, 잘 들으세요. 졸지 말고. 믿음이 없었다고 예수님이 분명히 책망했어요. 책망했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너희들이 아무 일도 못했다고 그렇게 책망했는데,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이에요. 그러면 왜 그전에는 그런 일을 했어요? 마가복음 우리가 지금 9장을 읽었잖아요. 마가복음 9장을 읽었는데 마가복음 6장 7절 말씀에 이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을 했거든요. 마가복음 6장 13절에도 이미 제자들은 많은 귀신을 내어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병을 고쳤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전에 놀라운 일을 다 했다니까요. 기적을 행했어요. 누가요? 여기 9명의 제자들이 다 했어요. 분명히 그렇게 12명의 제자들이 그 일을 했다니까요. 그런데 왜 그날 그 장소에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을까요? 하루 일과를 마치고 숙소에 들어가서 조용히 예수님께 물었어요. 주님, 우리는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기도 이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29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오늘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다. 제자들에게 그렇게 지적을 하신 거예요. 오늘 기도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오늘 기도하지 않은 것을 지적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그전에는 기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죠. 물론 그전에 그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칠 때는요 기도했어요. 분명히 간절히 기도하고 귀신에게 명령하니까 귀신이 나간 거고 병자가 고침받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했냐면 그때는 너희들이 기도해서 분명히 능력을 행했지만은 오늘은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은 안 했다. 그걸 지적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기도와 믿음을 동일시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기도하는 거고 또 기도하다 보니까는 놀라운 그 일을 행할 수가 있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귀신을 쫓아낼 때 그들이 기도했어요. 과거의 능력을 행할 때 기도했습니다. 전폭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그 일을 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믿음이 뭐냐고요? 믿음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걸 말하는 거고 그의 외아들 예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고 또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 계심을 믿는 게 이게 믿음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바로 귀신을 쫓아낼 때 이런 믿음으로 기도하고 행함으로, 이 일을 행함으로 그들은 놀라운 일을 할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은 기도하지 않았어, 너희들이. 그러니까 오늘은 믿음이 없었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행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자, 오늘 여기 말씀에 믿음이란, 그러니까 믿음이란 현재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요. 예수님께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죠. 여기에서 사용한 동사는 모두가 다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미래형도 아닙니다. 과거형도 아니에요.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구했다가 아니에요. 지금 구하라는 거예요. 지금 역사하는 믿음, 지금 주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소유자가 결국은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전도에 보면은요, 그 과거에 예수 믿었다는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만나요. 전도하다 보면은 또 과거에 무슨 회장들이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요전도 회장이 했대요. 청년회 회장이 했대요. 고등학교 2학년 때 고등부 회장이 했다는 사람도 만났어요. 아이, 지금 불신자들인데 왜 그렇게 무슨 회장들이 그렇게 많은지 몰라. 교회 다녔다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교회도 부모님은 교회 열심히 나오지만은 자녀들은 교회 안 나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도 어렸을 때부터, 자녀들도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잘했대요. 유치부 때부터 신앙생활 잘했고요. 그리고 중고등부 때, 청년 때까지 신앙생활 잘했는데, 이 군대 갔다 와서 그냥 신앙을 버려버렸잖아요. 또 어떤 딸은 대학교 들어가서 신앙생활 그만둬 버리더라고요.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뭐 무슨 하늘산 기도원인가 하는 곳에 가가지고 불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그 전에. 근데 지금은 하는 행동 보니까 그냥 전혀 믿는 사람 같지 않아요. 담배 엄청 좋아하고요, 술도 좋아하고. 이거 전혀 안 믿는 사람과 똑같아요. 옛날에 하늘산에서 불 받았대요. 하늘산 기도원에서 불 받았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자기가 하나님 말씀이 좋아가지고 성경 15번을 통독했다나요? 지금은 아멘인 사람이 똑같아요. 전혀 그 사람에게서 믿는, 예수 믿는 그런 어떤 냄새나 흔적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이건 뭘 말해요? 오늘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제자들의 모습에서 그걸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제자들은 과거의 경험만을 의지하고, 과거에 자기들이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친 그런 능력을 행한 그 옛날 기억만 생각하고 지금 예수님을 안 믿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은 거예요. 신앙은 현재형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망각을 해버린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에게는 크고 작은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는 그 자체가 꼭 그 자체가 비극이 아니에요. 왜요? 문제라는 것은 해결책이 있는 거고 답이 있는 거거든요. 그 문제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죠? 오직 믿음으로.
그렇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과거형이 아니라고 말씀했죠. 미래형도 아니고요. 현재형이라고 그랬죠. 지금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시고 바로 지금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앞에 버티고 있는 그 모든 장애물들, 큰 산더미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신앙 체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